민수기 27장 1절. 자, 요셀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 현손 마겔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 하여튼 복잡하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이렇게 증거해야 돼? 실질적인 사건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골치 아프단 말이죠. 자, 슬로하벳의 딸들이 나왔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와 호글라와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러니까 딸이 5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없고. 자,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다는 거죠. 1세대,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거슬려서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고라 일당들이 모세 아론을 대적해서 땅이 삼켜버린 그 사건에 대적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에 죽었다, 그냥 자연사로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때가 되셔서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가 없대요?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 그래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삭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삭제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돌렸던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고 딸이 없다면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결시켜보죠. 민수기 26장 52절부터 봅시다. 자, 26장 다음에 27장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이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땅을 적게 줄 것인데 그들의 계수함을 다 계수했죠. 이분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 12지파를 따라서 얻게 할지니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눌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으로 기업을 얻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26장을 통해서 기업을 나눠주는데 27장 1절에 보니까 슬로하벳의 딸들이 나왔는데 5딸이 있었고 아들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었어요. 여자들에게 상속권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했을 땐 노인이든 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애굽에서 다 출애굽함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피를 얹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어찌 딸들이라고 기업을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절 볼게요. 자, 2절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에게 온 회중 앞에 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세대니까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를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사건에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라라 그렇게 얘기해서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봤을 때 아론이나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다, 땅이 삼킨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누구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은 자인데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업을 안 주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죄에 죽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믿음 지켰다 가나안 땅 준다는 거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분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4절 볼게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 가족 중에서 삭제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백성 안에서 삭제되어지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 기업이 누구에게 형제로 넘어갔단 말이죠. 딸들을 못 받고 아버지 형제들에게 남자들에게 갔으니까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사연을 어떻게 5절 여호와께 품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지금 땅을 분배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가나안에 지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을 것을 그 믿음이 있었던 자가 누구면 이 여자들이다, 슬라브들의 딸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욕심이 아니고 당당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구약 성경을 다윗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풀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림 보세요. 모세는 그 해결책을 그냥 스스로 해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꼭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자가 모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모세가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봐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품어서 기도를 하니까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절 술로 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들이 아비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얻게 하되 그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딸들에게도 무엇을 돌아야지? 가나안 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풀어올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풀어올까요? 내가 바라는 욕심이란 다음 주 수요일 날 빠지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향하여서 여자를 향하여서 어저께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남자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여자를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남자 모자 여자 목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성도는 다 남자고 여자, 성도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다 성도고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고, 그래서 성도는 다 여자다, 그 얘기를 이제 풀 건데, 남자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약 남자처럼 강건하여라, 대장부가 되어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로 했고, 그럼 남자처럼 강건해지라, 그 얘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강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는 뭘 주는 자예요? 씨를 주는 자예요. 씨를 주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뭐 갖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뭘로 풀어요? 씨로 풀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고요. 여자는 뭐 받는 자예요? 씨를 받는 자예요. 그러면 남자의 씨를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자이고, 남자분들도 성도이고 여자이고, 여자도 여자이고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림자로 모양으로 다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남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여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할 수만 있다면 꼭 오셔야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여자는 나중에 풀어드리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8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리고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어떻게 같은 친척에게 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냐면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준대요?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판결의 율례, 정당한 율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 여자도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남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상징하고요, 또 여자를 향하여서 이방인으로 죄인으로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자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여자가 도대체 누구이냐? 그건 다음 주에 푼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자 또 친척에게라도 상속을 받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여자 남자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것을 그림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내가 내 신을, 하나님의 성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줄 거예요. 여자 남자 노예 종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는데 너의 자녀들의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향해서 말씀해요. 그럼 장래일이 누구예요? 오실 자의 표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여러분의 장래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늙은이, 그러면 늙은이는 뭐예요? 신앙의 성숙한 자를 향해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꿈을 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말한 것을 요셉의 꿈으로 풀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누구를 예표로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로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너의 늙은이 꿈을 꾸고 젊은이 이들은 뭐예요? 이상 환상을 보는데 누구에 대한 환상 볼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남종과 여종이면 종이라니까요, 노예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하나님의 종,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만 성령 받나요? 성도들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부애들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성령이 인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종과 여종에게 뭐 부으신다고요? 성령 부으시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인치는 작업을 했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을, 종이 구원받을 것을, 죄인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30절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건데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다. 심판이 있을 것.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 성령을 받을 것을 얘기하더니 여기는 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요. 자, 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는데, 자, 누구든지 그 심판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 그러면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던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부어졌는데 그 신이 임하지 않은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르사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자들요. 남종과 여종, 그래서 종으로 있고 노예로 있고 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함으로 그것을 믿는 자가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이방인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통해서 어떻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누구의 이름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누구로 풀어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드렸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민에도 남자 여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그림자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았는데 왜 그가 메시아라고 믿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23절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기의 백성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유다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약한 거 여자를 어떻게 힘이 없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로부터 도움을 입어야 될 자, 남자로부터 씨를 공급받아야 될 자, 그래야 살 수 있는 자다.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해나갈게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눈다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동쪽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어디에 임했다고요? 천국에 들어간 자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아버의 딸들이 뭐예요? 땅 주세요. 가나안 땅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말입니다. 슬로아버의 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네들이 죽는다,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다고 해도 그 자녀들을 낳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기업, 그 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처음에 어릴 때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흔적이 있어요.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고 뭐 앞으로 되어질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릴 때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 그런 것들은 희미해지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이 진리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표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도 여러분에게 흔적이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여러분에게 큰 표적이고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영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그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그들의 생활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한 것이 여러분과 나의 전쟁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마다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옆구리를 쑤셔서 어떻게 해요?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훈련이고 연단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시시때도록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인하여서 살아갔을 때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그건 사랑의 징계이다. 그 얘기죠.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차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잃어버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슬라브 딸들을 향해서 토지 달라, 가나안 땅 달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게 지금 어디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난 죄될 수 없다, 그 신앙 고백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다, 그것을 확인한 것이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확인 작업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오면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보여지지 않아도 그래도 이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면 보여져요. 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뭘로 잘 되어지냐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순종,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고백해 나감으로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돼같이 뭐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예, 여러분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내 육체도 강건해지고 내 삶이 강건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요? 영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강건해지면 조금 좋겠고, 이렇게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나왔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의 여정에 우리가 고달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 볼게요. 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슬로버의 딸을 통해서. 자, 그러면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람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은 뭔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죠. 느보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아비람산 그곳에 느보산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어떻게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름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그 얘기인데, 자 14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했잖아 그랬죠.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그린 거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베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그러면서 한 번 쳐야 되는데 몇 번 쳤어요? 2번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먼저 잠깐 누가 얘기를 하던데, 모세가 혈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혈기 안 낼 거예요? 네? 혈기를 안 내도 그 혈기가 꽉 차가지고,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혈기가 그냥 꽉 차가지고 목에 메이도록 혈기가 차있던데, 네? 그럼 전도를 혈기가 없겠어요? 아이, 그러면 혈기 냈다 안 냈다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뭐 붙잡는 거예요? 행위 붙잡는 거죠. 율법 붙잡는 거죠. 죄 아래 태어났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누구 있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그 변화산은 어디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잖아요. 어머, 초막을 짓겠다 그 얘기잖아요. 성전을 짓겠다 그 얘기잖아요. 예, 이 땅에 성전을 짓겠다 그래. 세 사람의 성전, 그러니까 싹 가리잖아요. 누구의 말만 믿으라? 예, 예수님만. 모세도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도 누구를요? 분명히 율법이었지만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한택하는 거예요. 율법 떨어지지 않고 복음 떨어지지 않아요.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거, 항시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구원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절 15절, 모세가 여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16절,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세요. 자,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면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조상에게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아니요, 가나안 땅까지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 연장해 주세요. 그런 기도 없어요. 그런 거 구하지도 않아요. 단 한 가지를 구해요. 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혹시 자기가 부름을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모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모세와 같은 자를 세워야 되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신명기 18장 1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이스라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서 일으킬 것이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같은 자를 세워서 그 입에 두리는데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로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지는 출애굽을 해 나가는 인도자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사단의 밑에서 그를 건져냈던 그 인도자 같은 자가 누구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태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8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 그리면 이제 여호수아 때 해 나가겠습니다만 눈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영어로는 나 영어를 못하니까 눈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아무도 없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없는 자다, 어미가 없는 자다 그렇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부모 없이 나왔다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올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도 굉장히 많은 비밀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신으로 감동되어졌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동된 자. 그러면 신이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려다가 뭐 했어요? 데려다가 불렀다 그 얘기죠. 데려다 불렀다 소명을 얘기하고 부르심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사역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두 가지로 풀어요.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것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율법의 대표였죠. 그러면 율법의 대표였으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에게 넘어갈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님 앞에 내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늘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의 대표자로 얘기를 한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였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옛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니까 그는 무엇을 증거해요? 네, 율법을 증거하는 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얘기 안 해요.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누구 얘기하죠?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옛 언약에 있었던 자들은 제 아래에 있었던 자고 궁극적으로 그림자 있고 모양 있던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늘과 땅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땅을 들어서 하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있어요? 선악과가 있고 뭐가 있었어요? 생명과가 있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던 거. 똑같죠? 하갈이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레아가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구원을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9절 보세요. 그를 제사장 엘르에살과 온 회중왕 이스라엘 앞에 그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승을 한 거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탁을 하는 거죠. 모세의 것이 다놈. 자, 20절.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그림자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누구라 했어요? 예수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면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의 말에 복종하라. 그럼 예수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도 뜻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살렸어.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그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쓸 것이요. 제사장 앞에 누가 서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서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어라.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고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우림의 판결이 뭔가요? 구약에 우리 공부했죠. 대제사장이 옷을 입었을 때 여기 뭐였어요? 12지파가 있었죠. 이렇게 12지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12지파에 여기 뭐가 있었어요? 요만한 돌멩이 2개, 우림을 향해서 판결하는 거 2개가 싹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라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하면 요 우림 속에 있는 요 2 돌멩이 속에서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난대요. 그러면 그건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우림이라는 이 판결법이 여기에 잠잠하고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서 반짝반짝했던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잠자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고요? 예,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의 뜻을 물어요? 예, 자기들을 위해서 물어요. 그래서 무슨 미신 믿듯이 그렇게 물어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마다 뭐 갖고 나갔죠? 법궤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허락하지도 않고 무조건 뭐만 갖고 나가요? 예, 법궤만 안고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작사를 내버려요. 오늘 그렇게 미신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떤 간수배에서 그럴 것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전쟁을 싸울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가요. 그럴 때 의도 터지고요. 그 믿음도 없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알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그러면 자, 22절 보죠.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하여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에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자, 그에게 안소에 이탁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누구를 세웠죠? 여호수아를 향해서 세우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갈 거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란 말이죠. 자,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니. 이 얘기가 뭐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 언약궤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안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줄 알았더니만 안식이 없었고 다른 날이 너네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안식 없었다 그 얘기고 가나안 땅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들에게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이 왔지만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면 이 안식은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안식이 우리들에게 올 것을 말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바라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구약 성도들이고, 신약의 여러분과 나도 가나안 땅 우리들에게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영생이 임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궁극적인 안식을 못 누리잖아요. 왜? 육이 있어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비록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궁극적인 그 사건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한번 보죠. 자, 9절 보세요. 안식,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이거는 그림자야 그렇게 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안식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라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고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근데 천국 간 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낙원에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신약 성도들도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구약 성도들도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은 다 감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드러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쪼개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이제 다 드러나는데, 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럼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러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죽여서 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승천하신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인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가? 누구를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이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그림자와 온전히 성취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된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예.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대로되 죄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킨 자다, 지킨 자다 그 얘기를 하죠.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표에 담대히 나아가시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간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하는데 내 죄를 다 허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은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은혜,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끝났어요? 거기까지예요? 19절까지, 16절까지야. 그렇게 나아가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가 살펴봐요. 에스겔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을 곧 목자들에게 예언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죠.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에는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풀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와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있으니까 행위를 붙잡음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데 그것을 자기의 행위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내가 선민이고 이스라엘이고 내가 유대인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게 누구냐?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그 털까지도 뺏고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고 있도다. 그렇게. 그럼 구약의 짐승 잡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잡은 건 다 누구의 몫이에요? 얘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에게는 먹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양을 잡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을 잡는 거죠.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끌어냈다 그 얘기잖아요. 자, 4절 보세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그러면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는 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병 고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귀신 떠나가는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신약에 있었으면 구약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 사단의 밥이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그 광야 속에서 살았던 것을 얘기하고요. 사막 속에서 은혜 없이 살았던 것이 구약의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에스겔서 34장 24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되어줄 그 여호와가. 그럼 신약의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줄 거. 내 종 다윗은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것. 지금 여기서 에스겔서 34장의 다윗 왕은 이미나도 400년 전에 한 300~400년 전에 다윗 왕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왜 다윗 왕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과 같은 왕을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번 다윗에 대해서 한번 풀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5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다윗 왕을 세우는데 다윗 왕을 향해서 세우는데 언약인데 언약이 뭐예요? 화평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목의 제물이 되어졌던 거 말씀하고 있었던 거 기억하죠?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고. 그럼 악한 짐승은 왜 사단이 있잖아요. 그죠? 네. 사단의 나라를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할 것이며 술풀 가운데서 안식 가운데 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봐요. 신약에.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 그러면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을 보세요.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그러겠죠?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해서 죽이고 멸망시켜서 다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귀신에게 붙들려져 있고 문둥병자 했고 그렇단 말입니다. 신약에 오니까. 그래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쳐요? 천국 복음. 구약에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들에 임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시시때때로 있다가 나면 어떻게? 아, 주님이 나를 만지셨네. 예, 병원 가서 고치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뭐가 약해요?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병과 약한 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거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입는 거, 나아심을 입는 거,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절 보세요. 6절.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력.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 유대인의 땅은 어때요? 목자가 없는 상태였어요. 목자가 없고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상태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화평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복음서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숨을 버린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게 된 것은 신에 감동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에 감동된 자가 여호수아다 그렇게. 그러면 성령에서 장악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요한복음 3장 34절.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걸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왜 한없이 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의 성령에 의해서 누구의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누구를 증거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10장 30.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뭐하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뭐하고 했어요? 아까요. 복음 전했죠? 복음 전했어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예요. 그러면 착한 일이 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로 나오고 있어요. 율법 아니 선악과로 나가시면 안 된다 그랬죠? 착한 일이 뭐냐? 풀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 그럼 마귀에게 왜 눌렸어요? 죄 때문에 눌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제 뱀의 종이 된 거예요? 뱀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우리가 율법 아래 제 아래 있는 상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마귀에게 눌린 제 아래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자를 고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 고쳤어요? 병 약한 거, 뭐 어떻게 했죠? 그런 거 고쳤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얘기해요?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그러면 2000년 전에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알고 우리의 마음에 믿는 바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확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 속에서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이 이민하도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회개하고 그래도 한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따라서 한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과 나에게 소원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런 소원이 안 생기다 그건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이 밤에 여러분이 이 고단한 삶에 여러분이 왜 오셨어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간섭하시니까 오셨다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영적인 싸움은 가나안 싸움은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나 탐심이야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 17절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걸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서로 대적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감사함이 있으면 사모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사모함이 있게 되어지므로 성경도 사모하게 되어져 있고요. 기도도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주의 사랑을 도모해 나가신 그 마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안 된다. 그럼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무엇에 정신 팔려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도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이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함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집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과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삶을 이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그것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서 늘 은행이 돼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만 살아갈 때면 우리들에게 무슨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린 자리로 여러분과 내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